여러분, 이 본문이 참 재밌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교만해서 이제 넘어지는 장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이 히스기야를 조문하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바벨론이 왕이 왜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친절하게 아주 히스기야를 위하는 그런 액션들을 취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은 아수르 왕과 앙숙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날에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 세력은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니 바벨론은 너무 좋죠. 히스기야 때문에 자신의 원수 아수르가 대패하고 세력이 약화됐으니, 여러분,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나라도 이렇고요, 사람들도 그렇고요, 국가 간에도 자기 편 들어주면 좋아하고요, 사람들도 자기 편 들어주면 좋아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말씀의 진리에 위배가 되더라도 자기만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문제의 진위를 따지고 분별하여 처리하기보다는 나와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어주려 합니다. 여러분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엄마 편 당연히 들 거니까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두 사람이 이렇게 옥신각신 다퉜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지를 파악해야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말씀에 비춰봤을 때 A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나와 친해. 그러면 사람들은 누굴 편을 들까요? 당연히 나와 친한 B 사람을 두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했어요. 열 정탐꾼들은 가면 큰일 난다, 우리는 광야로 가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 또 모세, 아론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정탐꾼들이 자신들에게 편한 말, 또 부담 주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열 정탐꾼처럼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학연, 지연, 혈연, 너무 이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어져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좀 잘못해도 그 사람 편을 들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정말 믿음의 편에 서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부담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나가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 사람 편에 서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들이 아주 히스기야를 아주 병문안 오면서 그 마음을 얼마나 또 이렇게 기분 좋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봤을 때는 내 편이 돼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되어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섰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리를 쫓는지를 보고 그 진리 쫓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이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진리를 알고 내가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순종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리를 행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자, 제가 예전 교회 이렇게 부교육자 때 전도사 시절에 보니까요, 그 이제 고3 학생이 임원한다, 교회 임원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사실 반응해 줘야 돼요? 이 고3 아이가 엄마,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교회 임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어떻게 반응해 줘야 돼요? 박수 쳐주고, 예, 할렐루야 해주고, 좋다, 좋다, 예. 근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꼭 그때 해야 되겠냐? 대학 각오해라. 지금 하지 마라. 그렇게 막 싫어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가서 막 갈등이 생겼어요. 얘는 하겠다. 엄마는 하지 말아라. 나중에 해라.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견신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 엄마 아빠는 야, 네가 고3인데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을 텐데 공부하느라 피곤하고 바쁠 텐데 네가 이 어려운 때 교회 임원 하겠다고? 멋있다. 엄마 아빠 널 지지한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엄마 아빠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진리 가운데 행해도 같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보니까 학교에서 전도하더라고요. 전도하고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참 너무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 애들이 많아요. 멋있습니다. 예. 근데 얘가 이제 전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전도한다고 학원을 안 가겠대요. 그건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될까요? 그래, 멋있다. 전도하고 와라. 학원은 그 좀 미루자. 내일 가자. 학원은 내일 가자. 학원 한번 하루 빠진다고 어떻게 되겠냐? 그래, 잘했다. 하늘의 사이 크겠다. 이게 좀 우리 축복해주면 좋겠죠? 예. 제가 예전 교회에 그 남자 지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변화가 돼서, 은혜 받고 변화돼서 막 찬양도도 하고 리더도 하고 막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그 아내랑 자녀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우리랑 어떻게 자라요? 놀아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사님이 이렇게 그 가족들이랑 이제 이렇게 마찰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 남편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어떻게 좀 반응해 주겠습니까? 아내가 자녀들이 아빠 최고, 여보 멋있어요. 여보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놉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같이 기뻐할 수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그런 진리를 편에 쓰지 않기 때문에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행해야, 진리를 쫓는 사람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는 히스기야가 진리 가운데 행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자기 원수들인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잠깐 좋아하는 액션을 취한 것뿐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니까 기쁘다. 히스기야가 진리 편에 섰으니까 기쁘다. 이래서 히스기야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이 되니까, 자기에게 좋으니까,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되니까 이제 히스기야한테 사신도 보내고 이렇게 조문을 보내는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행하든 안 하던 것에 거기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하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뻐하는 걸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걸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또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봅시다. 진리를,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기뻐했지만 나중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들이 기뻐했던 건 단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좋아했던 것이지, 유익이 안 되니까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뭘 잘해주면 좋아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서운해하고 또 멀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했다 했죠. 참 애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참 기쁜데, 아이들한테 무엇이 감사하니? 그러니까 엄마가 있어서요. 내가 누군지 제가 지금 걔가 기억이 안 나요. 누구였죠? 예. 또 어떤 애가 아니죠. 하영이는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 얘야. 근데 주일이가 여기 있죠. 주일이는 뭐가 감사하니?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주일이 뭐라 했죠 그때? 누가 살아 있어서? 사모님이 살아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물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누가 있어서? 사모님이 살아 있어 감사해요. 듣는 순간에 야, 나도 그렇게 생각, 네가 감사하다. 야, 참 감사하다. 그래, 저도 이렇게 감사해요. 예. 근데 참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의 생존과 사모님의 생존에 관심이 많아요. 목사님 언제 죽어요? 맨날 이렇게 묻지 않나? 사모님 살아 있어요. 자, 너희들이 진짜 목사님 사모님 생각해 주는구나. 어쨌든 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또 지휘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일날 기대됩니다. 예. 미성이는 월요일날 나오는데 둘이 약속해서 같은 날 와보세요. 예,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자, 이 고백이 참 감동이 되는 게, 자, 우리 아이들의 말 속에 진리가 있어요. 뭘 받아서도 감사하지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살아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는 8살, 9살, 10살인데 고천적이에요. 생각하고 말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참 예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받아서도 감사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봉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어 감사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뭘 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부모님이 살아있어 감사하고, 자녀들이 그냥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를 기뻐하니, 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니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베푼 것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기뻐합시다.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어요. 또 그런데 또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잘해줬어요. 너무 교만해지기 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해줄 때 이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뭔가 일이 잘 될 때도 교만해질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은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조심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사신들이 자신을 반겨주니까 그래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반겨주고 기뻐해줄 때 우리 같이 기뻐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 걱정해주고, 몸은 어떻습니까? 병은 다 나아서 이제 안 아픕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궁중의 보물을 다 보여줬어요. 아마 바벨론 사신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히스기야 왕 대단합니다. 역시 당신에게 있는 것들은 정말
이 금은보화들은 정말 엄청나네요. 이게 정말 당신의 그 은덕 아니겠습니까?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마 히스기야를 굉장히 지켜 세우며 칭찬하며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예. 보물을 보여줄 때도 교만해서 마음으로 보여줬지만 또 그들의 반응 때문에 히스기야가 더 교만해졌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기뻐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한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저는 이런 칭찬을 받을, 인정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도 고백해야 되고 마음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헤르 왕이 이제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때 헤르 왕은 어휴, 깜짝 놀라서 엎드렸어야죠. 백성들아, 무슨 소리냐? 나는 내가 무슨 신이냐? 내가 사람이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는 엄청난 죄악이다. 이렇게 말한 게 맞는 것이죠. 근데 헤르 왕이 더 죽였어요. 아무것도 하는 경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 먹여 죽었대요. 우선 오늘 산에 갔는데요. 그 애벌 송충인가요? 뭐예요? 그 벌레가 요만한 게 막 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뭐 아래서 나온 것 같은데 일본 사람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응 일본 사람 오이시 막 이러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작은 미물 벌레를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할 때도 파리로도 심판했잖아요. 그 이로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메뚜기로도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헤르 왕을 벌레로 치신 거예요. 진짜 이 벌레로 죽은 게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 벌레 같은 헤롯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넌 벌레로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칭찬했어요? 우리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하영이를 누군가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그래요. 이래야지. 제가 좀 해요. 제가 이러면 벌레 옵니다.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칭찬하고 인정하면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말로도 고백해야 되고 바로 영광 돌려야 되고 그냥 손을 번쩍 드세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바로 해야 돼, 바로. 예.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 믿음의 사람이 왜 무너졌는가?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기뻐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그 순간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살펴봐야 돼요. 나의 기쁨의 근원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기쁨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기쁨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다가 나았으니 얼마나 이게 자기를 찾아준 사람이 고맙습니까? 이건 좋아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줘서 너무 기뻤던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기쁠 때는요 느슨해질 수가 있고요, 영적 경계심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로 교만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말씀을 떠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언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지 아세요? 1950년 6월 5일 날 쳐들어왔잖아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쳐들어온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때 많이 휴가 갔을 때입니다. 그때를 노린 거예요. 느슨해져 있을 때 휴가 가니 막 즐기고 막 놀고 막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느슨해져 있었어요, 군대가. 그때 북한이 그냥 탱크로 그냥 비행기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그 부분이 나의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순간 사탄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히스기야는 사람으로 인한 기쁨으로 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기뻐할 때 그때도 사탄이 내 마음속에 교만의 씨앗, 죄악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다. 이때도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맙시다. 그 대표 주자가 성경에 나와요. 누구죠? 기억납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기뻐하고 즐거울 때조차도 영적 경계심을 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입니다. 어느 분이겠죠? 살아있네. 예, 살아있어요. 예, 그래요. 욥은요, 자녀들이 생일잔치 벌일 때, 생일잔치 벌이고 난 다음에 뭐 했을까요? 번제를 드렸어요. 회개하면 범죄 되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생일잔치 때 얼마나 좋습니까? 신나잖아요, 여러분. 막 즐기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즐거운 시간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겨야 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욥은 그 즐거운 순간에조차도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얘네들이 혹시 이 즐거운 순간에 마음이 해해져서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욥은 그래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혹시 모를 이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거룩함에 힘썼던 겁니다. 근데 욥이요, 생일잔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늘 이래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어떤 고난의 때도 기도하고 즐겁고 기쁠 때도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다 보면은 마음이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막 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에요. 놀 때도 막 즐길 때도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또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흥청망청하지 말고 분위기에 힘싸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게 힘쓴 거예요. 이게 보면요, 이렇게 놀러 갈 때 사람들이 많이 풀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 뭐예요? 수학여행 가잖아요. 요즘에도 애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어쨌든 수학여행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도 뭐 제주도 많이 가던 것 같던데. 수학여행 가면은 애들이, 남자애들요, 풀어져요. 단 타가지고요, 여자들 있는 쪽을 기어갑니다. 바퀴벌레도 아니고 다 숙소에 나가지고 여자인, 그것도 우리 학교도 아니고 다른 학교 여자 학교로 가요. 웃겨. 예. 그리고 그 수학여행 가면 애들이요, 뭐 머리도요, 뭐 후까시막까지 뭐 희한하게 막 바르고요, 옷도 막 날라리같이 막 입고, 안 그러는 애들이 막 갑자기 변신을 해요. 막 옷도 막 반짝이 묻히고,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 막 그냥 막 반짝이 묻히고. 우리 애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알죠? 커도 그러지 말아요. 막 치마 짧게 하고 막 타이트하게 붙이고 하지 마세요. 타이트한 게 아니라 옷을 타이트하게 입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놀러 가니까 전혀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생 같은 애들도 괜히 막 껄렁대고요, 괜히 이상해져. 말도 괜히 막 이렇게 열려들 막 하고. 그러면 뭐 있어 보이나? 추해 보이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 때, 어디 야외 가거나 좀 멀리 갈 때나 이럴 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특히 여러분, 누가 제일 그 사람 이것의 대표 주자인지 아십니까? 불효.
힌트 남자들. 남자들 언제 제일 껄렁껄렁인 줄 알아요? 너 어떤 사람들? 아니 어떻게 사니? 민망이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민망이들. 아니 군대 갔다 왔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여러분 민망이들 아저씨 보세요. 버스 타면 모자 다 이렇게 쓰고요. 옷 다 풀어헤치고요. 막 이럽니다. 아니 멀쩡한데 이렇게 막 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예? 희한해. 예. 그렇게 막 사람이 막 그러고 싶은가 봐요. 막 풀어줘, 막 풀어줘요. 조교들 말해도 말 안 듣습니다. 야, 내가 몇 긴 줄 알아? 그럼 조교들도 잘 말 못해요. 또 너무 선배니까. 선배님들 오십시오. 조교, 야, 좀 많이 하자, 야, 아유, 다 했던 거야, 그거. 웃겨요. 이게 막 풀어지고 막 그냥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즐거운 시간은 즐기는 게 좋아요. 우시는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즐기는 건 좋은데 이게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욥이 그거 들었던 거예요. 잔치 즐기고 다 좋은데 혹시라도 마음으로 범죄했을까 봐,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 봐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제 벌써 지금 같이 만난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동기들이 진짜 부러워해요. 지금 20년 넘게 만나는 사람이 없나 봐요. 목사님들 이렇게 굉장히 친합니다. 이렇게 만나는데 그 목사님들 모임 갖기 전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모임에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섬김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비전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은혜가 넘쳐요. 사랑이 넘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도 제 부교자들도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 또 아이들 데리고 놀러도 이제 가고 뭐 그때는 어디예요? 강원도 경포대. 경포대. 그때는 저도 그때 힘이 있었는지 애들 데리고 경포대 가고 어디 가고 참 애들이 원하니까 청년들이 가지고 빠뜨리고 막 근데 가기 전에 우리 교사들과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준비를 해요.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준비시켜요. 여러분 저는 굳건하게 믿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꼭 기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싸워봐요. 다퉈봐요. 여러분 뭐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뭐 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놀러 갈 때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마음이 긴장을 해요. 왜? 어디 가서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 리더들과도 우리가 이렇게 정책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도 우리 전도해요. 아멘 안 해요. 그럼 거짓말하는 줄 알잖아요. 전도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도 뭐 이렇게 막 몇 시간씩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목사님 가서 전도하고 그러지 그런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목사님과 정책 수련회 가지 말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놉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다만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 있었던 것들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 나눠요. 그러니까 그 하루 시간을 예배와 기도와 나눔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자연을 보고 하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자연을 보면요, 뭐 그냥 사는 산이 물은 물이도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더 아름답게 보여요. 더 관계 속에서 기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욥처럼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히스기야가 기쁠 때 넘어진 거거든요. 기쁠 때도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봐라. 또 나만 바라본 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 이 잔치 때에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세상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마음을 붙잡아주고 은혜로 이끌어주고 어디 가서도 꼭 예배드리고
우리 리더들도 성도인들도 뭐 어디가 명절 때나 어디 뭐 가더라도 예배드리잖아요. 너무 좋은 잘하시는 거예요. 가서 꼭 예배드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놀러 가더라도 예배 잠깐 드리고 어렵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왜 넘어졌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또 자세히 보면서 우리 함성 들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한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손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 나의 편을 들어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바벨론 왕처럼 아버지 나의 이익을 아버지 도와준 사람 나의 이익이 된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자를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 자신 진리 가운데 거기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사람이 살아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뭘 받아서가 아니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잘해줄 때 칭찬받을 때 아버지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쁠 때 아버지 그때조차도 아버지 경건한 경계심을 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없어서 나의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쁨을 근원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온 기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오는 기쁨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내가 기뻐하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욥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없어서 기쁜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없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없어서 주하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어떤 순간에도 우리 마음과 영혼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론 왕은 단지 자신의 유익이 됐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좋아했고 또 그에게 관심을 표명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한 그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또 유다를 침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잘해주든 안 해주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단지 나에게 유익이 됐으니까 기뻐하는 바벨론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먼저 진리 안에 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행한 자를 기뻐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기뻐할 때 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기쁨이 근원이 어디서 온지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도 분별하게 해주셔서 세상적 기쁨인지 인간적인 기쁨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잘해줄 때 더 겸손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안에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는 그 순간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욥처럼 즐겁고 기쁜 순간에도
영적 경계심을 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욥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즐겁고 기쁜 순간에조차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와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난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 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